안녕하세요. 복된 이웃 김권사입니다. 잠자기 전에 듣는 성경 이해하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은혜가 더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성경의 한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약 3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이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각 지파가 자치적으로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고 그로 인해 종종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주변 이방 민족과 타협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사사라 불리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곤 하셨다. 사사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관보다는 민족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을 구원한 지도자 혹은 일종의 구원자와 같은 개념에 더 가깝다. 이들은 군사적 지도력이 있는 인물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백성을 이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때로는 둘 다 겸한 인물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은 왕이나 제사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통치 권한을 갖춘 이들이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나타나 특정 위기 상황을 해결한 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역사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마치 하나의 큰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 민족에게 맡기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백성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신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가 유지되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고 그로 인해 또 고통이 찾아온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가운데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와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은혜를 동시에 보게 된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성은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으며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영적 교훈을 전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와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계로 읽을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론이며 사사기 1장과 2장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상황이 묘사된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타협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들은 그들을 내쫓지 못하고 혹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표현으로 정복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철저한 순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장에 들어서면 이 실패가 단순한 전략적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임을 본격적으로 밝힌다. 하나님은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문화에 동화된 것을 심판하시며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다. 2장에서 사사기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 즉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화, 다시 죄로 이어지는 사이클의 서사가 예고된다. 두 번째 부분은 본론이며 3장부터 16장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사사들이 등장하여 활동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며 이들 각각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영적,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본론에서는 사사들의 활동이 일종의 반복 구조를 따라 전개되는데 이 반복은 일정한 공식처럼 되풀이된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방 민족의 침략이나 지배를 허용하신다. 그 다음 그 고통 속에서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신다. 이후 잠시 동안 평화와 안정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각기 고유한 특징과 교훈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온니엘은 모범적인 첫 사사로 등장하여 깔끔한 구조의 구원 이야기를 보여주고 에웃은 기발한 전략과 용기로 이방 왕을 제거한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로서 예언자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이끄는 인물이며 기드온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디안군을 물리친 사사다. 삼손은 비극적인 인물로 큰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자신의 정욕과 자만으로 인해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인물이다. 이 사사들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 본론부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들의 영적 수준과 도덕적 품격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의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같은 인물들은 대체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나 입다나 삼손에 이르면 개인적 결점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 흐름은 사사기의 전체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사회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사사기의 구조 세 번째 부분은 결론으로 17장부터 21장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두 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건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들이며 사사기의 절정이자 경고의 메시지로 기능한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미가의 우상 사건과 단 지파의 이동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은 1100세겔이 도둑맞았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이를 들은 미가는 깜짝 놀라 자신이 훔쳤던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그 은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언하며 그 일부인 200세겔을 은장색에게 맡겨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게 했다. 그녀는 이 우상을 미가에게 주고 미가는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집안에 작은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설치했으며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 개인적인 예배 체계를 갖추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다. 그 무렵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젊은 레위인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돌고 있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다. 마침 미가의 집에 이른 그는 미가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는다. 내 집에 머무르며 제사장이 되어 다오. 은 10세겔과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레위인은 이 제안에 흔쾌히 응했고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며 말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리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겉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듯했다. 레위인이 있었고 예배 공간이 있었으며 제물과 의식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와 자기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보다는 마치 자신만의 행운의 부적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신앙을 꾸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단 지파에서 파견된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단 지파는 원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밀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새로운 거처를 찾기 위해 북쪽으로 정탐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들려오는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아보고 여정을 물어본다. 레위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며 축복을 준다. 비록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했지만 정탐꾼들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미가의 집을 떠나 계속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들이 발견한 라이스 땅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였다. 그들은 돌아가 단 지파 전체에게 보고하며 그곳은 방어가 약하고 부유한 도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생각된다고 말한다. 이에 단 지파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격한다. 그들이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들은 군사들에게 말한다. 이 집에는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형상이 있고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다. 이것들을 가져가자. 단 지파는 아무 거리낌 없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우상과 제사장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이 모습을 본 레위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정탐꾼 중 한 명이 속삭인다. 내가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유혹은 너무 강력했다. 레위인은 미가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다. 더 크고 유리한 기회 앞에서 신앙의 직무는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미가는 이 광경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무리를 따라가며 항의했지만 단 지파는 조롱하듯 말한다. 목숨이 아깝거든 조용히 하라. 그는 무력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신앙 체계는 하루아침에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갔다. 단 지파는 결국 라이스 성을 공격해 불태우고 그곳에 단이라는 도시를 세운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가의 우상들을 섬기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충격적인 것은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이다. 모세의 가문에서 나온 자손마저도 하나님보다 자리와 명예, 권력을 좇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마치 거대한 영적 붕괴의 시작점처럼 기록한다. 미가 한 사람의 편의적 신앙은 제사장을 타락시키고 그 타락은 단 지파 전체를 오염시켰으며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우상 숭배지가 되는 단 지역의 뿌리를 형성했다. 훗날 북이스라엘은 이단 지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우상을 섬기게 된다.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타협은 민족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 스토리는 단순한 종교 사기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말씀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제사장은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조작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묻는다. 너는 누구의 제사장이며 누구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경고한다. 형식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일 뿐이다. 이는 종교의 타락이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레위인의 첩사건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이야기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겪은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결국 지파 간 전쟁으로 이어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한 상황까지 발전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 사회 전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레위인이 있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두었는데 그녀는 남편의 집을 떠나 본가로 돌아가 있었다.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장인의 집을 찾아가고 장인은 기쁘게 맞으며 며칠 동안 그를 머물게 한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첩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는데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도시 기브아에 도착하게 된다. 여행자였던 그들은 성문 앞 광장에서 밤을 보내려 했지만 누구도 그들을 환대해주지 않았다. 결국 한 노인이 들에서 돌아오다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된다. 이 장면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회가 더 이상 하나님이 명하신 손님 접대의 정신조차 유지하지 못할 만큼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그날 밤 벌어졌다.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외친다.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는 성적 폭력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고 조롱하려는 목적의 발언이었고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와 유사하게 흘러간다. 노인은 간곡히 만류하면서 오히려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끝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들은 밤새 그녀를 집단으로 성폭행한다. 새벽이 되어서야 첩은 풀려나 문 앞에 쓰러지고 그녀는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레위인은 아침에 문을 열고 첩의 시신을 보게 된다.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실어 집으로 데려간 후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보낸다. 이 끔찍한 행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의를 요구하기 위한 극단적 행동이었다. 이를 접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충격에 빠지고 미스바에 모여 회의를 열게 된다. 총 4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모였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 특히 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넘기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지파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기브아의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패거리가 정면 충돌하는 전면전이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 싸우지만 첫날과 둘째 날 모두 패배한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는다. 셋째 날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베델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날 승리를 약속하신다. 전략적으로 기브아 성에 복병을 숨긴 이스라엘은 세 번째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 기브아 성은 무너지고 베냐민 지파의 병력 대부분은 전사한다. 2만 5천 명 이상의 병사가 죽고 단 600명만이 림몬 바위로 도망쳐 목숨을 건진다. 그들은 4개월 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지파들은 후회와 슬픔에 잠긴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의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구나. 공동체의 분노가 지나쳤다는 자각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전쟁 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이 서약은 이제 베냐민의 명맥을 잇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들은 고민 끝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 중 한 곳을 급습해 그곳 사람들을 죽이고 미혼 여인 400명을 끌고 와 베냐민 남성들에게 아내로 주게 된다. 그러나 600명의 남성 중 200명은 여전히 짝이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 성소에서 열리는 절기 중 춤추는 처녀들을 관찰하게 한다. 베냐민 남성들이 그들을 납치해 아내로 삼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매우 기묘하고 도덕적으로 논란이 많은 방식이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타협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여인의 고통과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회 전체의 방관, 공동체의 무기력, 지파 간의 단절, 사사 없는 시대의 무정부 상태가 겹쳐져 마침내 전 민족이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외쳤지만 정의의 방식조차 때로는 폭력과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왜곡되었고 회복조차 왜곡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외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마지막 문장은 단지 역사적 현실의 설명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선언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사회는 윤리가 무너지고 공동체는 방향을 잃으며 결국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된다. 그리고 그 파편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떨어진다. 레위인의 첩은 이 이야기를 통틀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그녀의 죽음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외침이 되었다. 하나님 없는 신앙, 정의 없는 분노, 책임 없는 지도자들 속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민족을 흔들었고 그 민족은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정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윤리적 붕괴와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떤 파국이 찾아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세 부분의 구성은 사사기를 단순한 고대 전쟁 기록이 아닌 하나님 없는 사회의 영적 퇴보를 보여주는 도식적 서사로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며 결국 끔찍한 범죄와 내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이 책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증명한다. 결국 사사기의 전체 구조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을 준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며 그 결과는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희망도 함께 보여준다. 사사기는 그렇게 경고와 위로,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담아낸 깊이 있는 책이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 몇 명은 특별히 더 유명하다. 에훗의 이야기는 사사기 3장에 등장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특별히 왼손잡이였던 점이 그의 전략과 연결되며 중요하게 묘사된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에훗은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의 대표로 에글론을 찾아간다. 그때 그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숨기고 들어갔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였기에 보통 왼쪽 허리에 무기를 찾고 오른쪽은 검사하지 않던 보안 허점을 노린 것이다. 그는 조용히 에글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러운 말을 전하겠다고 속삭이며 가까이 다가가 단검으로 그를 찔러 죽인다. 에훗은 곧바로 탈출해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기습 공격으로 모압을 무찌른다. 에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에훗이 겪은 위기와 그 속에서의 결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평범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다뤄진다. 그녀는 유일한 여성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반영한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라고 한다. 하지만 바락은 혼자서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하겠다고 한다. 드보라는 동행하지만 바락이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기에 전쟁의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한다. 실제로 전투 후 시스라는 도망치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천막에 숨게 되고 그녀가 몰래 그를 죽이면서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된다. 전쟁이 끝난 후 드보라는 드보라의 노래라는 찬양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노래한다. 드보라는 지도자란 단지 남성의 역할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녀의 통치는 지혜롭고 신중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어우러져 있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긴 분량의 이야기로 드라마처럼 극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놓인 인물로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시린으로 구별될 것을 명령한다.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등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자였다. 삼손은 뛰어난 힘을 가진 인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운다. 그는 사자의 입을 찢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처치하는 등 엄청난 무력을 발휘하지만 동시에 그의 개인적인 삶은 방탕하고 충동적이다. 특히 그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들릴라와의 이야기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들고 결국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가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잘리게 된다. 그는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힘을 얻고 블레셋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자신과 함께 많은 원수를 무찌르며 생을 마감한다. 삼손의 이야기는 큰 은사를 받았더라도 자기 절제와 신앙적 중심이 없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셨고 그것은 회개의 기도가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극적이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완전한 영웅이라기보다는 결점 많고 흔들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 책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문장으로 끝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단지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이다. 사사기는 그런 점에서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영적 거울과 같은 책이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지도자들은 많지만 영적 리더십은 희귀한 오늘의 세상에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결국 방종이 되고 방종은 필연적으로 타락과 파괴를 낳는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이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믿음은 한 세대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도 담고 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분을 경외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을 몰랐고 곧바로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다. 신앙은 물려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과 전수,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 결국 사사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맞부딪히는 책이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이 책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묻는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혼란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사사기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증언하고 있다.